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려운 일이 닥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금년에는 뭘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은, 금년에는 실수도 하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은 새해에는 더 보람차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원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한 것은 코로나 전염병입니다. 코로나는 독감의 일종이지만 전염도 잘 되고 치사율도 높아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무려 175만 명이 넘어서고, 우리나라에도 전염된 사람 중에 무려 800여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일상들이 중지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근래 코로나19에 대하여 고추대를 삶아서 물을 마시면 치료가 된다 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엄청 많이 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마 치료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19에 고추대가 효과가 있는지 하고 질병본부에 누가 신문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조목조목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믿고 따르는 것 같은데,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 일에 앞장서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입니다. 어떤 약이요,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공개가 됩니다.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동물 실험을 합니다. 쥐라든지 이런 동물 실험을 하고, 원숭이 동물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1상, 2상, 3상 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1임상 시험은요, 한 30명 실험을 합니다. 2임상 시험은 100명에서 한 300명 이렇게 또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임상까지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면 3임상에 들어가는 거죠. 3임상에 들어가면 1000명 이상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7, 80% 인정되면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추대는요, 동물 실험을 안 했습니다. 사람 1임상, 2임상, 3임상도 안 했어. 제 생각에 고추대가 효과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건 모르죠. 사람들이 통상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황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때 당뇨병에 쇠떡이라는 풀이 좋다고 서울 시내 온 쇠떡이 씨를 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당뇨병 무슨 쇠떡에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없습니다. 당뇨병 어떤 사람이 돼지 감자가 효과가 있다. 효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근데 돼지 감자 먹으면 당뇨병이 나을 것 같습니까? 안 낫습니다. 그리고 한때 위암에 너름나무가 좋다고 온 동서남북에 너름나무 씨를 말린 적이 있어요. 위암에 너름나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사람들이 좀 좋다 그러면 막 따라 나서고 그러는데, 이번에 고추대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효과 있다고 생각하면 고추대를 많이 확보하셔서 부지런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플래시보 이펙트라고 약이라고 먹으면 효과 있는 경우가 혹 있어요. 예? 하얀 밀가루 알약을 이걸 두통약으로 주면 두통 걸린 사람이 실제로 낫는다니까요. 그런 플래시보 효과도 있으니까 혹 모르죠. 사람이라는 게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고추대를 먹어서 낫는다 하고 확실히 믿으면 혹시 나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확률은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개구충제를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 개구충제를 열심히 사람들이 사재고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꿎은 개들이 구충제를 못 먹고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개구충제 암에 효과 없습니다.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자꾸 그냥
다른 사람들 말만 믿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두려운 일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다윗의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의 장자급 문제로 고향을 떠났다가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가 죽일 듯이 이를 갈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구 들어서 야곱과 에서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죠.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공주처럼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동네에 아가씨들을 만나러 갔다가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이 야곱의 딸인 디나에게 한눈에 반한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 남자가 무리하게 디나에게 행동을 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그 세겜이라는 추장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몰살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모든 사람들은 남자 다 합해서 20-30명밖에 이 종들하고 다 포함해서 20-30명밖에 안 될 건데, 세겜의 가문들에 있는 그 일가 친척들은 수천 명인 것입니다. 야곱 생각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생각한 이유가, 그 당시 법으로는 동종보복법이라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을 상해했으면 눈을 하나 뽑으면 되는 것이고, 이를 상하면 이를 하나 뽑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의 가문들 남자들을 전부 다 몰살시켰으니까 야곱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몰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인생에서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빼어 도망한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하셨을까요?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셨던 곳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로 오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로 가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두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오라서 말씀은, 다시 한번 다른 뜻은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 베델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베델의 야곱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빼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는데, 돌을 베가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높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한 세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네가 다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감격해서 선하기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의 기별을, 형 에서에게 기별을 했더니 형 에서가 전달하기를, 내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너에게 나아가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을 해코지 하겠다는 그런 말로 들렸습니다. 그 야곱은
전정 건강하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생각해서 그 형 에서에게 많은 예물을 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물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440, 소가 50, 낙타가 30, 낙이 30. 이 많은 예물을 그 형 에서에게 바치고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었죠. 사실 이 양, 소, 낙타, 나귀는 제가 보기에는 야곱의 전 재산의 10분의 1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야곱은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형 에서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가당찮은 일입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야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11조를 형에게 바쳤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약속한 어떤 것들은 항상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위기와 두려운 일들의 밑바닥에는 우리 자신의 조그만 일탈들, 하나님에 대한 잘못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불순종들,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두려운 일들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내 자신의 잘못 때문은 아니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히 살았는가, 하나님께 약속은 제대로 지켰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돌아와서 살 때는요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11조를 바치고 난 이후에 아무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이 지났을 때 야곱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풍파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디나 때문에 그 오빠들이 분노해서 큰 사건을 저지르고 말아서 결국에는 다윗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위기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 앞길이 캄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는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갈 길이 열리고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 자신들의 살 길이 열린다는 건 그것은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속된 것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귀고리를 다 버리라, 그것을 다 가져와라 해서 땅을 파고 그것을 땅에 묻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복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집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으나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야곱 가문에 재앙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가장이 믿음이 허술하니까 가족들이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 가정에 두려운 일들이 닥쳤던 것입니다. 이방 신상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도 신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우상이란 아로 새긴 어떤 것들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우상이라는 것이 꼭 아로 새긴 어떤 형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소떼와 양떼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냐?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왕과 마음이 우상 숭배와 같다. 사울왕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완고하게 추진함으로써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완고한 마음들 다 누굴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잘못은 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완고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야곱도 일종의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신상들을 다 정리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 제거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몸을 씻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 사방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베델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올라갈 때 우리의 신변을 정리해야 된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문제는 사라지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로 결심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는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야곱이 하나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영혼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것을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 것은 야곱의 영혼이 제 길로 돌아섰다는 것, 믿음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여기까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살았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가문의 위기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건성건성 드릴 것이 아니라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송을 예배를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송을 예배 드린다고 해서 허술하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예배를 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두 번째로는 내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 땅, 여기 동서남북 모든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는 이 귀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은 이미 벌써 한 30년 전에 베델에서 받았던, 야곱이 도망치다가 하늘에 열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과거에 했던 말씀을 또다시 주신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재정립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야곱에게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이 말씀 아주 주의 깊게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 너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살아라. 야곱이 고향을 돌아온 이후에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야곱이라고. 야곱이 이름이 따다면서 속에서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그 형을 속에서 빼앗고 그 아버지를 속에서 상속을 빼앗고 그 외삼촌을 속에서 재산을 빼앗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야곱의 모든 행태들은 좀 속이는 그런 마음이 있고 빼앗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속에서 빼앗는다는 야곱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는 그런 중요한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들에게 항상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한편에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 살지 말고 앞으로는 하나님과 문제를 씨름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과 가족이 어린이를 만났을 때 그 멸문의 화를 당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을 올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새겨야 할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그 모든 가족 식솔들에게 의관을 정지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을 내리고 모든 우상들을 땅에 파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미래에 대한 찬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내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이 땅은 그대들의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콜란에서 모두 힘들었죠. 콜란을 걸릴까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야곱을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찬란한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준비를 다시 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약속한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 두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집으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한 심정으로 예배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셔서 지난해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할지라도 다가오는 새해는 빛나는 새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